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오늘 말씀의 24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20대 시절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꽤 유명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다툼의 논쟁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한 목사님은 고지대론을 주장했었고 또 한 목사님은 저지대론을 주장했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 것 같지만 내용은 쉽습니다. 고지대론을 주장했던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 그러니까 고지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밤낮 서민의 자리에만 있어봤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고위공직자나 또 국회의원, 기업의 회장 같은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바로 세상을 복음으로 바꿔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이분이 주장하는 고지대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이번에는 저지대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봐라,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곳으로 가지 않으면 누가 낮은 곳으로 가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곳은 낮은 곳이다. 이렇게 고지대론과 저지대론을 가지고 두 분이 다툼을 벌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이분 말 들으면 이분이 맞는 것 같고 또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저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참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의 말씀으로 그때 그 논쟁을 분별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참 의미 없는 논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에서도 예수님은요, 너희 중에 큰 자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는 다스리는 자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은 섬김의 자리에 있다 라고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히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고지대를 향해 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들의 특징은 늘 언제나 높은 자리와 큰 자리를 탐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이유와 목적은 그곳에서 주관하려고, 즉 갑질하고 또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다시 말하면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늘 높은 자리와 큰 자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자리에 역할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자들에게는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와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와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큰 자들을 향해서 젊은 자와 같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라는 것이에요. 또 다스리는 자는 마치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 그 직책, 그 위치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낮아짐과 섬김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한 낮아짐과 섬김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낮아짐과 섬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상사든 부하든, 내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우리 모두는 구원이라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바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가족과 직장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목적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짐과 섬김을 이루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편이 크냐, 아내가 크냐, 시어머니가 크냐, 며느리가 크냐, 또 네 자식이 크냐, 내 자식이 크냐. 여러분, 이렇게 다들 누가 크냐 하는 이방인의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어떻게 거기에 구원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식구와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이방인의 큰 자의 다툼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무조건 내 죄가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은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 이방인의 가치관으로 누가 더 크냐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들은 말씀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이방인의 큰 자의 다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은 우연히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먹고 살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사명지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낮아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뿌리 깊은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와 평신도를 마치 계급처럼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는 언제나 큰 자예요. 높은 자예요. 반대로 평신도는 목사보다 작고 낮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향 속에 자라면서 오로지 목사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를 만나고 처음으로 우리들 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목욕탕 세미나를 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세미나를 돕기 위해 모여든 평신도들을 보면서, 평신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 목욕탕 세미나에 모인 목회자들의 구속사가 열리기를 돕기 위해 불같이 자신의 고난과 수치의 간증을 토해내는 그 평신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몸과 정성을 아낌없이 그 세미나에 모인 목사님들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구속사를 깨달았다 교만 떨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인격으로 다져진 낮아짐과 또 겸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영적 직감으로 그들이 나보다 큰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목욕탕 세미나가 끝나고 이어진 목회자 띵크 양육에서도 그 평신도 성도님들이 양육자가 되고 저는 동반자가 되어서 평신도 밑에 목회자가 들어가서 구속사를 배웠지만 저에게 그것이 하나도 수치나 반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나보다 큰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상으로는 제가 윗질서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저에게 보여준 희생의 모습, 섬김과 낮아짐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저보다 큰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로지 구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섬김과 낮아짐을 이루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을 위한 섬김과 낮아짐으로 시어머니보다 큰 며느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편보다 큰 아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내보다 큰 남편들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 상사보다 큰 부하, 그 무엇보다 목사보다 큰 평신도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안산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나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지금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역할, 직책을 구원을 위해 돕고 섬기라고 주신 사명지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구원을 위해 오늘 하루 더 낮아지고 섬김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는데 역시 우리 목자님들은 다르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흩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지금 부지런히 자신들의 큐티 나눔을 보내주시고 오늘 약재료로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최민숙 목자님의 지난 30일 큐티 나눔을 짧게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얼마 전에 10수년 동안 다니던 유치원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 하는 궁리에 빠져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실업급여를 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며 조급한 마음에 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이 조급한 마음에 인맥을 동원하고 거짓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돈을 타고자 그렇게 시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30일 날 큐티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6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묻는 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나는 이 돈 욕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했구나. 바로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이 가룟 유다였구나. 그것이 인정되어지시고 오늘 회개가 되어졌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노라고 오늘 그렇게 회개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모든 거짓된 방법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주님이 주실 다른 직장을 잘 알아보겠다. 그렇게 적용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시는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큐티를 통해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내 욕심의 틈을 메우는 적용인 것이죠. 이런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가 제대로 DJ 돼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곡 하나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청자는요. 우리 교회 사모 이지혜 사모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